오늘을 생각하며 이 시간 말씀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신정교회 나영훈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마가복음 6장 31절 말씀, 너희는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잠깐 쉬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느 할머니가 독립기념관에 나들이를 가셨습니다. 이곳저곳 둘러보시더니 피곤했는지 의자를 발견하시고 그 의자에 혼자 쉬고 있는데 갑자기 경비원이 할머니에게 다가오시더니 할머니, 이 의자는 백범 김구 선생님의 의자인데 앉으시면 안 됩니다. 경비원이 말을 해도 이 할머니 내려오실 줄을 모릅니다. 그러자 화난 경비원, 할머니, 이 의자는 백범 김구 선생님의 의자입니다. 일어서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 왈, 이 양반아, 주인 오면 비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래요? 빈 의자 아무나 잠깐 앉아서 쉬어가면 어때요? 쉼이 필요한 무더운 여름날입니다.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하는 인사가 휴가 이야기입니다. 언제 갈 거냐? 어디로 갈 거냐? 여론조사에 의하면 10명 중 9명은 꼭 휴가를 간다고 합니다. 김정은 교수가 저술한 노는 만큼 성공한다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머릿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노는 이야기는 그저 재미있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다. 한국의 미래가 걸린 정말 중요한 이야기다. 독일에서 머리가 한 움큼씩 빠지도록 13년간 심리학을 공부한 내가 노는 이야기나 하고 다니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왜곡된 여가 문화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놈 위에 노는 놈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잘 노는 사람이 일도 잘하는 사람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이 말에 공감하십니까? 저는 공감합니다. 요즘은 공부 잘하는 애들이 놀기도 잘하고 성격까지도 좋다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어떤 사람이 잘하는지 아십니까? 교회 와서 재미있게 놀 줄 아는 사람이 잘해요. 평생 일밖에 모르는 남자가 모처럼 시간을 내어서 아내와 함께 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고고 식당을 찾아갔는데 식사 도중 은은하고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와 아내를 즐겁게 하였습니다. 아내가 분위기에 들떠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지금 이 고기 무슨 고기예요? 고기만 열심히 뜯고 있던 남편이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부인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무슨 고기긴 암소 등심이겠지. 너무 일만 하고 음악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고 사는 것은 그리 좋은 삶의 자세는 아닙니다. 특별히 한국인은 세계에서 최고로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한국인은 주당 53.1시간을 일을 합니다. 세계 2위가 포르투갈 사람으로 45시간 일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일 많이 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지런합니다. 죽기 살기로 일합니다. 당연히 한국 수면시간 OECD 18개국 중 꼴찌, 하루 평균 7시간 49분입니다. 얼마 전 미국에 잠시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배가 고파서 혹시나 하고 음식점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음식점 문들이 전부 다 닫혀 있고 한국 사람들이 하는 식당만 24시간 영업이라고 불이 켜 있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가보아도 우리 한국인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잘 살면 뭐합니까? 40대 사망률이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인간의 수명이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장수만 하면 뭐합니까? 젊었을 때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온몸이 골병 들어서 노년의 20년은 누워서 병원 시세를 지고 있는데요. 두 사람의 나무꾼이 산에 가서 열심히 도끼로 나무를 합니다. 한 사람은 쉬는 시간도 없이 계속 도끼질만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1시간 일하고 10분 쉬고 1시간 일하고 10분 쉽니다. 누가 더 많은 나무를 했을까요? 네, 1시간 일하고 10분 쉬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나무를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10분 쉬는 동안 도끼를 갈면서 휴식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음악 악보를 보면 쉼표가 반드시 있습니다. 쉼표가 없는 악보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노래를 열심히 부르다가 죽었답니다. 쉼표를 볼 줄 몰라서.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종소리가 나면 모여서 공부합니다. 그러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도 종이고 휴식을 알리는 종소리도 같은 종소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달리는 고속도로 주변에는 세계 어느 곳이나 휴게소가 있습니다. 중간에 휴식을 취하라고 있는 겁니다. 함께 여행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6, 7시간 거리를 한 번도 안 쉬고 죽어라고 열심히 달리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중간중간 휴게소를 들려서 꼭 휴식을 취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행을 떠난 사람이 휴식을 취하지 않고 죽어라고 7시간 달린다면 그건 휴가가 아니고 중노동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내는 휴가가 가장 좋은 휴가가 될까요? 우리는 본문에서 휴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별도로 시간을 정해서 며칠부터 며칠까지 휴가니까 찾아오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루의 휴가는 언제입니까? 밤입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잠잘 시간에 잠만 푹 자도 그게 하루의 휴가입니다. 사실 하루 8시간 이상 자는 사람은 휴가가 별 필요가 없습니다. 일주일의 휴가는 언제입니까? 주일입니다. 주일만 행복하게 잘 보내도 일주일의 멋진 휴가입니다. 가끔 청년들이 직장 문제를 놓고 저에게 상담을 해옵니다. 목사님, 어떤 직장이 좋은 직장입니까? 저의 답은 항상 간단합니다. 주일 쉬는 직장이 좋은 직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6일간 힘써 일하고 7일에 쉬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밖에 모르는 아버지들은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나는 가족을 위해서 한눈 팔지 않고 앞만 보면서 몸 바쳐 열심히 일했노라고 말하지만 정작 가족들은 아버지의 빈자리 때문에 행복감보다는 불행 속에서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렇기 때문에 바쁘고 분주한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이 쉼의 축복의 원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옛날 이솝 우화에 나오는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입니다. 옛날 배짱이는 요즘처럼 더운 여름 내내 일 한번 하지 않고 그늘에 앉아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불렀지만 개미는 여름 내내 부지런히 일하며 곡식을 모았습니다. 그 결과 겨울이 되어서
개미는 따뜻하고 편안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었지만 여름 내내 놀기만 했던 배짱이는 추운 겨울에 준비해 놓은 것이 없어서 거지가 되어 결국에는 개미에게 구걸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식입니다. 심판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름 내내 개미는 열심히 일하고 배짱이는 노래를 부르며 노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습니다. 개미는 너무 열심히 일만 했기에 겨울 내내 신경통과 만성 피로증에 시달리며 병원 신세를 져야만 했습니다. 반면에 배짱이는 탁월한 노래 솜씨 때문에 음반을 취입했는데 그 음반이 대박나서 편안하게 겨울을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개미가 질병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결국에는 교회에 나가 목사님에게 안수기도를 받고 그 질병이 모두 나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열심히 일하여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배짱이는 출판한 음반이 대박이 나서 돈과 명예를 모두 얻어 유명한 연예인이 되었지만 그는 자신의 돈으로 술과 마약을 즐기다 몸이 망가지고 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해 다시 거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행복한 삶에는 적당히 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연에서 휴식이라는 책을 쓴 조병화 작가는 인간은 누구에게나 휴식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휴식이 필요합니다.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할 일을 다 하고 피곤할 때 잠깐 쉬셨습니다. 스코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 일은 하고 쉬어라. 할 일 팽개쳐 놓고 쉬지 말라는 말입니다. 일을 다 마치고 쉬는 것은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같이 시원케 하느니라. 잠언 25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의 충성된 늙은 종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아내감을 구하러 가나안을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내감이 될 만한 집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먼 여정에 대단히 피곤하고 배고프고 목말랐습니다. 그 가정에 들어가자마자 먹을 것과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종은 말했습니다. 창세기 24장 33절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리고 용건을 말하고 아내감을 확답받고 그리고 먹고 마셨습니다. 일하고 쉬어야 합니다. 그렇게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현대인 직장인 10명 중에 1명, 2명은 휴가를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돈을 더 벌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일 중독에 걸려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 휴가를 잘 사용하는 직장인이 휴가를 거절하고 돈으로 바꾼 직장인보다 더 능률적으로 일을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나이트 비행기 회사 직원 담당 의사 키데라가 조사해 보았습니다. 휴가를 거절하고 일하는 열심파 직원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변비, 설사, 소화불량 환자가 많았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도 일하고 잠깐 쉬셨습니다. 휴가는 잠깐 쉬는 것이 휴가입니다. 그냥 한 달, 두 달, 1년 내내 쉬는 것은 휴가가 아니라 그것은 휴직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래 쉬면 여러분의 자리가 이태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빈자리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빈자리가 별로 불편함을 못 느낀다고 하는 겁니다. 휴가는 잠깐 쉬는 겁니다. 스코트 경은 이런 말을 합니다. 너무 많이 쉬는 것은 녹쓰는 것이다. 쉼은
재창조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쉬라는 말은 원어로 새로운 원기를 회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축구 경기를 보면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는 하프타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잠깐의 쉼을 갖는 이 하프타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하프타임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휴식의 시간입니다. 심장이 터지도록 열심히 뛴 사람에게 단 5분의 휴식이 꿀과 같이 달콤한 것처럼 중간에 조금이라도 쉬면서 육체와 정신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나간 전반전의 시간을 돌아보며 후반전에서의 승리를 위한 새로운 전략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실전으로 뛰었던 전반전의 실수들을 뒤돌아보고 상대의 약점들을 분석해서 후반전에서의 완벽한 승리를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이 하프 타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운동 경기에서 이 하프 타임이 꼭 필요하듯이 인생에도 하프 타임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쉼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푹푹 찌는 무더위 속에서 얼마나 수고하시며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아무리 바쁘더라도 잠시 쉼을 통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원기를 회복하는 재창조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삶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후반에는 기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힘이 필요한 무더운 계절입니다. 짧은 휴가를 통하여 재충전의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힘이 필요한 무더운 계절, 짧은 휴가를 통하여 재충전의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혹시라도 휴가 계획 때문에 가족들과 큰 소리가 오가지 않게 하시며 형편과 사정 때문에 휴가 계획이 없을지라도 감사하게 하시고 무더위 때문에 게을러지거나 짜증내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8월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항상 감사하며 사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을 생각하며 지금까지 말씀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신정교회 나영훈 목사였습니다. 새 것도 결국 낡은 것이 돼 낡은 것도 예전엔 새 것이었듯이. 영화 우리도 사랑할까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이사야서 61장